첫 번째 주제 발표와 두 번째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났고요. 이어서 총평과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평은 수원교구 안양 호계동 성당 주임 신부이신 최영균 신부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최영균 신부님은 워낙 알려져 있는 바대로 교회사 신학방법론이라든가 또는 역사사회학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저서와 논문들을 내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평이 있으실지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일단 네, 신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뭐 총평을 할 만큼 뭐 이렇게 높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좋은 논문 두 편 읽고 감사드리고, 또 그냥 느낀 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민석 선생님, 그 메리놀 외방선교회의 동아시아 한센인 구호 사업과 스위니 신부의 활동, 이거 논문 읽으면서 아주 좀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근현대사에 대한 그런 자부심도 생겼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톨릭 교인들이, 그리고 또 교회 당국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할지 중요한 어떤 그런 영감과 자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석 선생님은 그 중국과 한국에서 한센인 구호 사업에 이렇게 매진한 그 메리놀 선교사 스위니 신부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또 그것이 또 지역 사회에 교회론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다, 그 의미성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글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위니 신부의 활동을 통해서 메리놀 회의 한센인 구호 사업이 중국을 거쳐 해방 후 어떻게 한센인 구호 사업으로 확장되었는가, 그리고 또 그것이 일반 공공 영역과 어떻게 보면은 복지 영역에 어떻게 이러한 활동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의라고 본다면은, 이 논문의 의의라고 본다면은 이 스위니 신부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를 대표하잖아요. 천주교가 매개가 되어서 나환자라는 사회적 소수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그런 마이너리티였겠죠. 이 나환우들이. 지금은 많이 나환자들이 약도 좋고 해서 지금은 많이 적어졌는데, 그때는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자원 활동이 동아시아 근대화 과정에서 천주교가 사회의 공공 영역에 이제 진출했고, 또 나름 의미 있고 큰 역할 모델을 하였다는 거고요. 또 그것을 스위니 신부의 구라 사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교회의 나이동 진료반의 방법은 또 정부나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공공 부분에 영향을 주었고, 또 나환자에 대한 서비스의 방향성을 격리에서 재가로, 또 사회적 배제에서 공생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였고요. 이것이 동아시아 교회의 좋은 역할 모델이 됐고, 또 이것이 사회제도나 법 공공자원 활동의 역량 강화를 촉발시켰다. 이제 그런 점을 갖다 이렇게 잘 역사적으로 밝혀주었다는 거에 이 논문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심현주 선생님의 아시아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 모색을 보면은 조금 이렇게 다루는 주제의 어떤 스케일과 레벨이 사실은 이렇게 한정된 지면에 다루기가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 내용, 이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좀 단행본으로 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논문은 아시아의 어떤 그런 평화를 위해서 가톨릭 교회가 이제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아시아 지역의 어떤 평화 정착을 위해서 그 역할 모델로서, 구체적인 모델로서 유럽 연합에서의
어떤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활동, 유럽 연합의 어떤 형성, 특히 그 안에서 어떤 인권이라든지 평화의 가치가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정착하는데 나름 가톨릭 교회가 중요한 교섭단체로서 혹은 중요한 어떤 그 행위자로서 이게 참여하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시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가톨릭 교회의 자극이 될 수 있고 중요한 중거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속한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연대가 필요하고 또 사실은 그럼 지역 연대가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 시민사회 수준이냐, 뭐 시민사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액션 단체가 있고 종교가 있고 다양하겠죠. 아니면은 국민국가의 정부 수준에서 하느냐, 뭐 이제 이런 뭐 다양한 뭐 그런 이슈도 생기겠지만은 어쨌거나 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연대가 있고 또 민간 영역, 시민사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연대가 있죠. 특히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 민간 영역에서 굉장히 큰 제도적인 영역의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아시아 지역의 연대를 위해서 시민 연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그런 역량은 충분히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가? 또 이 평화는 그럼 도대체 어떤 평화인가? 특히 우리 심 선생님은 이제 인권과 관련된 평화다. 이제 그 평화를 이제 인권으로다가 어떻게 보면 한정해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근데 뭐 인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포괄적인 거겠죠. 예, 그냥 그래서 어쩌 쉽지 않은 현실에서 유럽 가톨릭 교회의 유럽 연합 혹은 유럽의 지역 연대의 그런 활동 안에서 기여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비추어서 아시아 가톨릭 교회가 충분히 쉽진 않지만 아시아 지역의 어떻게 보면은 인권이나 어떤 가치를 위한 또 혹은 평화를 위한 평화도 다 가치죠. 이런 가치를 위한 연대 어떤 경제적 가치라기보다는 경제나 정치보다도 어떤 이런 중요한 인간적인 어떤 가치, 사회적, 인간적, 이런 종교적 뭐 이런 가치를 위해서 중요한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 좋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유럽 연합의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끝으로 뭐 아시아 지역 평화를 위해 가톨릭 교회 연대가 필요하고 이것은 아시아 주교 회의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국가 주도의 아시아 지역 연대가 교착 상태고 시민사회 수준에서 평화나 인권 같은 가치의 공동체를 주장하며 다양한 지역 이슈에 대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지원 활동이 있어야 하고 가톨릭 교회가 시민사회의 빅브라더로서 중요한 그런 중거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고민들이 계속 확장돼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총평 잘 들었습니다. 혹시 발표와 토론 시간에 다 하지 못하신 이야기들이 있거나 또 다른 전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로 교차적으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발표자가 발표자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신현주 박사님의 발제와 또 황교안 박사님의 논평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은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는 상당히 절실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론도 또 제시를 했지만 그것이 한국 천주교회가 그 평화 사상을 실천하는 데는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향이 좀 적게 염원은 절실한 반면에 이제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또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여기서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주요회의 미나이에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 박사님께서는 그 아시아 주요회의 연합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 갖고 영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시아 주요회의 연합회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인권 선언을 내놓는다든지 하려면 아시아 주요회의 연합회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시아 주요회의 연합회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한국 주요회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듣기로는 한국 주교회의는 아시아 주교연합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교님들이 다 각기 교부를 또 담당하고 있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또 아시아 주교회의에 대한 관심까지 보이기는 되게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 차원에서 아시아의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요즘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라든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사건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 이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명도 발표하고 또 신자들의 도움을 모아서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가 이러한 평화를 아시아 지역에 건설하기 위해서 좀 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셨던 심현주 선생님부터. 근데 그러니까 한국 주교회의 미나이 활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활동이라. 민족화해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남북한의 화해가 우선 절실한데 그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주교회의 미나이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화 문제를 얘기할 때 우선 남북한의 화해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아시아 지역의 평화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인권 얘기하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가 뭐 중국에서 인권 문제 기타 다른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제가 교통량으로 이제 신부 스님들께 들은 얘기는 북한에 대한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미군에서 밀가루 받아 먹던 그런 식의 접근이고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뭐 경제 뭐 물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외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제 뭐 들은 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담당하시는 또 기관이 교회 내에 또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분들 밖으로는 얘기가 잘 안 나온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얘기가 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신부님께서 이제 던져주셨던 질문이 아시아 황 선생님이 이제 대답하실 내용도 따로 있으시겠지만 우리 그러니까 한국 주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 아시아 주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고는 제가 아주 그냥 실마리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걸 지금 최영균 신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조금 동북아 복음화 연구원에서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좀 연구가 더 깊이 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시아 주교회 좀 잘 아시는. 뭐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그 70년대 초서부터 그 책 Asian Peoples of God이라고 하는 책 이 글래리션 스토어에서 그 출판한 게 6권 정도가 나왔어요. 단행본으로 한 300페이지 되는 게 이게 그동안 나왔던
그 뭐 온갖 성명이라든가 뭐 9개 그 사무국에서 낸 그런 주교 그 사회정의 주교 그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연수회들 종교관 대화 연수회 여러 그 평신도 연수 여러 연수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주교님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거기서 낸 성명서 이런 거 다 모아놓은 책들인데 굉장히 좋은 문서이고 아시아 주교회 연합의 신학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신 박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피스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그 서구나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얘기하는 빈도에 비하면 훨씬 적죠. 근데 그 인간 발전이라든가 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빈곤의 문제라든가 난민의 문제라든가 이주민 그다음에 특히 그 IP라고 해 Indigenous Peoples라고 해서 토착민 이 거의 뭐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한 250여 종이 살고 있어요. 종족이.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 정도니까 필리핀도 그렇고 이 아시아로 묶일 수 있는데 FABC의 규정이 지리적으로 보자면 유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FABC는 아시아를 동쪽에서는 일본서부터 서쪽으로는 그 스탄자 붙은 나라들 그쪽까지를 아시아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 넓이가 뭐 엄청나게 굉장히 넓고 동아시아하고 남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는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FABC를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필리핀하고 인도 분들이에요, 주로. 약간의 인도네시아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그쪽에서 나온 담론들이 거의 다 FABC 신학을 해서 FABC 신학하면 뭐 70, 80년대 필리핀의 투쟁의 신학이라든가 인도의 어떤 그 종교 간 대화 신학이나 토착화 신학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평화 문제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FABC에서 역할을 한다면 아시아를 조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정도로만 혹은 서아시아 정도로 4개 권역별로 나눠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 지금 김동훈 신부님께서 물으셨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그 권역별로 묻는다면 굉장히 평화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동아시아에서 지금 시진핑 영구 독재의 길을 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홍콩 그 국가보안법 이후 실시 이후에 지금 모든 노조라든가 다 박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아베 이후에 일본도 역시 우익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세 나라가 뭘 한중일이 뭘 어떤 평화 프로세스를 한반도에서 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평화 문제를 제기하는 거하고 동남아에서의 어떤 그 다종교 다문화 상황, 남아시아의 어떤 빈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떤 평화와 인간 발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FABC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동아시아 쪽으로 하나 권역별로 묶어서 동아시아 주교회 연합이나 협의회가 뜬다면 거기서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앞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교회에서 FABC에 그 많은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 사무국 의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FABC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 능력은 키워야 되고 그 관심은 복음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FABC가 장차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을지 50주년에 좀 깊게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이 아시아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 즉 평화를 깼는 그 요인, 주요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결적이나 방법론 찾는 것들이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오히려 저희들한테 역으로 주어지는 질문인 거죠.
그렇게까지 동남아시아 다르고 서남아시아 다르고 동아시아 다르고 각각의 아시아가 안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근원적으로 다른데 이걸 왜 어떻게 아시아로 묶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저희한테 역으로 제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시아를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아시아라고 하는 것 혹은 카톨릭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다가가는 형태로 고민해 볼 수도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들도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했었어요. 좀 더 많은 문제들을 던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발표와 토론을 듣고 또 총평까지 그리고 저희 비오 신부님께서 또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 제기들도 많이 해주셔서 네,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미 초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최영민 신부님의 그 마침 기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 신부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작 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 일어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사제를 지으시되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